5월 9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 내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스루의 딸이라. 스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저희는 어제까지 발람과 발락의 얘기를 쭉 묵상을 했고요. 오늘 장이 바뀌면서 사건이 바뀐 그런 새로운 사건으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새로운 사건인 것은 맞지만 오늘 이 사건은 거의 동시에 발람과 발락 사건에 이어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묵상했던 발람과 발락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연결 지어서 묵상을 해야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바로 앞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어떻게 얻어갔는지 취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체 맥락 안에서 지난 시간 발람 발락의 사건과 오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엮여져서 이게 어떻게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스토리를 한번 쭉 먼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방인,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의 꿰매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꿰매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요. 그들의 꿰매 넘어가서 결국 그들의 신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그 수령들을 죽일 것을 엄단할 것을 명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또 막 울고 분위기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있는 그 어간에 뒤에 보면 그 사람도 수령 중에 한 사람인데 어리석은 이 수령 중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버젓이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만해서 어리석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이죠. 비느하스의 이런 질투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하였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퍼져서 24,000명을 죽게 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될 거다라는 축복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에필로그 부분이 하나는 이 어리석은 남자와 여자의 이름과 가족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제가 결론 부분을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미디안을 치라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결론인데, 그 결론의 이유, 이 미디안을 쳐야 되는 이유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그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거죠. 그리고 고스비 사건도 어떻게 했냐면 유혹한 사건으로 읽어요.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미디안을 치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드렸죠. 이거를 갖다가 발람과 발락 사건과 연관 지어서 발람과 발락 사건을 배경으로 읽는다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떻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 속에서 발락이 이스라엘이 흥왕해지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그죠? 발람을 초대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그러다가 근데 결국 자신들이 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은 발람과 발락이 그런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막 수소문해가지고 용한 점장이를 데려온 건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알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몰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몰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결국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진멸시키고 나귀를 동원해서 사자를 동원해서 결국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모르게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눈치도 못 채는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 이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왜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이게 단순히 여인과 남자의 간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그 유혹에 넘어갔냐면,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모압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화친을 청하고 막 이렇게 꼬시는 것에 덥석 손을 잡아서 이렇게라도 힘을 모아서 그렇게 헤쳐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묵상하고 이 우상이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인가를 쭉 얘기를 할 때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꾀를 내는 거죠.
우리의 눈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들이 성취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그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부리는 장면들을 오늘 사건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나아가서 비느하스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엄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엄단한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너에게 줄 거다. 공교롭게도 그에게 주어진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리고 화평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울림이 뭘까요? 저는 십계명을 우리가 계속 같이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실감하고 얼마나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루하루를 사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눈은 자꾸 딴 데를 기웃거리고 비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노심초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초적으로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에 다시 그것들을 기억해라. 너희 속을 들여다보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깥에 있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마음들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결연하고 그들을 다 때려부시고 불상 때려부시고 이슬람 땅 밟게 하면서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비느하스가 보여준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우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그것 속에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게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삶의 주인이야. 그거 믿고 오늘도 너에게 보여준 것, 너가 알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웃거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네가 사랑할 사람들, 네가 해야 될 일들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라. 당당하게, 덤덤하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덤덤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주저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믿음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되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 붙잡고 당당하게 덤덤하게 기쁨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